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좋은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가장 좋은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쓴 기독교 강해를 보시면 제일 중요하죠. 챕터 1,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챕터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두 번째 챕터가 인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인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누었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know about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knowing God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습관적이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메말라가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제일 신앙의 이 본질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게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요, 아무리 오래 만나도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하루 종일 있어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지루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다가 언제 지루해집니까? 사랑이 식어지면 지루해지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으면, 감격의 예배를 드리면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이 지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메마르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 신앙생활의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지루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신앙생활이 메말라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지루해지는 거예요. 벌써부터, 오늘도 아마 그런 분은 우리 교회는 없을 테지만 그럴 거예요. 아유, 오늘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가 기나, 그러면서 예배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은요, 장로님이 기도를 오래 할까봐 걱정이 되고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목사님 설교가 길어질까가 염려가 되고 예배 시간이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번에 제가 한번 설교를 평소보다 조금 길게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조금 걱정하긴 했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느꼈을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예배 후에 어떤 성도가 이제 저를 딱 만났는데 은혜 충만한 얼굴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짧으세요? 그러면서 설교가 마치 10분 만에 끝난 것 같아요. 좀 길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를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날 설교가 여러분 너무너무 길었다고 여러분 주변에서 막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배가 길다, 뭐 설교가 길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이분은 은혜가 충만하니까 오히려 설교가 짧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만나면 절대로 지루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생명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 목사님 설교가 또 길어질까 봐 걱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명을 만나면 결코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지겹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 교회에서 선교를 가고 뭐 전도를 해도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신기해요. 선교 갔던 사람이 또 나중에 선교를 가고요, 전도했던 사람이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교 갔던 선교를 또 하니까 지루할 거라고 생각하고, 했던 전도를 또 하니까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니까 여러분,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이 매번 다르고 새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설레임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결코 지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반복 훈련 아닙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느낀 게 뭐냐, 여러분, 목회도 반복이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가 좋으면은요, 좋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벌써부터 조짐이 일어나는데, 어떤 조짐이 일어나냐면 목회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똑같이 반복되는 목회가 힘들어지고, 여러분, 지루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기고, 또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보면은 가슴이 막 답답해지고 목회가 힘들어져요. 근데 왜 그럴까? 제가 점검을 해보면 여러분, 제가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내 가슴이, 심령이 메말라가고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살아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면은요, 이상해요. 반복되고 어떤 힘든 일을 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거예요. 누가 말썽을 피우나 문제를 생겨도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우리가 날마다 보게 되고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신기해요. 하루하루가 새롭고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내가 헛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에 말씀이 들려주시길, 여러분, 그래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한 첫 번째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부른 찬양 많이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 계속해서 많이 부르고 많이 이렇게 찬양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1절에서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행한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했어요. 표적,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동시에 예수님이 주시는 사인, 어떠한 그 기적을 통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메시지냐, 우리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말하잖아요. 제자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처음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강흥기도원을 가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모른다면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를 어떻게 타야 되고 몇 번 도로를 타야 되는지, 여러분 타고 가라는지 교통 표지판을 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기적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교통 표지판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단순히 기적만 보시면 안 됩니다. 와, 물이 포도주가 되었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뭘 믿어야 되냐? 뭘 봐야 되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을 통해서 아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믿음 생기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 위해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하시는 것이잖아요. 30년 만에 처음 시작을 하시는데 이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제자들을 몇 명을 부르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딜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여러분 저 같으면은요, 제자들을 데리고 내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제일 먼저 기도원을 좀 갈 것 같아요. 야, 우리 산기도 좀 하고 능력 좀 빡세게 받고 가자. 여러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어디서 일으키시냐면 잔치집에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평범한 삶,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신앙생활이 따로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1절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가나에 혼례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사흘째 되던 날에,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앞에서 있던 어떤 사건과 이 연결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장 마지막에 나다니엘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자로 부른 지 사흘째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다니엘의 고향이 어디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입니다. 가나. 이걸 어떻게 아냐면 요한복음 나중에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여러분 베드로가 나머지 6명의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우리 다시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갈 때에 그때 간 제자들의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기 보시면 나다니엘을 어느 사람이라고 말해요? 가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고, 아무래도 여러분 나다나엘과 관련된 사람이 고향인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여러분 예수님을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나다나엘의 고향인 가나라는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에 이 결혼식에 갔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이 결혼식장에서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준비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 중요시하는 것이 뭐냐? 이 포도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쁨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집안 전체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결혼식 자체를 망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가문 자체가 동네에서도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보시면은요, 여러분 꼭
꼭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인생이 참 어려운데 참 신기해요. 없으면 안 될 것들이 꼭 있어야 될 때 없을 때가 많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꼭 필요한 것들이 바닥나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때에 예수님이 항상 언제 등장을 하시냐? 이런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느끼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항상 이럴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파티를 하면서 포도주가 넉넉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닥쳤을 때에, 가장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큰일 났다고 그러고 여러분 말하면서 여러분 절망 중에 있을 때에,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여러분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내가 너 조금만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미안해 그러면서 막 그냥 허둥지둥 대시면서 허겁지겁 오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흘째 등장하시면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마치 출발할 때부터 아셨다는 듯이 아주 태연하게 잔치집 문을 열고 문제 가운데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결혼식장이 이 가정의 이 절망의 문제를 기쁨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결혼식에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몰릴 때에, 내 인생이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 때에, 내 인생의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소망이 사라질 때에, 여러분 그때에 끽 문 여는 소리가 들리면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큰 문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릴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둠 가운데 찾아오신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은 항상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가 잔치집과 같은 인생의 큰 문제로 인해 근심할 때에 떠날 채비를 하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반드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지금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뭘 살펴볼 거냐면 중요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누구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고 하인들이 등장하죠. 오늘 이 중요한 과정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등장하는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 순간에 배워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 우리 결단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마리아의 믿음을 보길 원하는데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그 속을 보면은 다 큰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인생의 문제는 이기면 될 줄 믿습니다. 극복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진짜 큰 문제는 뭐냐? 우리 힘으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아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믿음이 그 믿음 아닙니까? 지금 결혼식에 문제가 생기자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이 기도 제목이, 이 구하는 제목이 뭐였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 문제를 아뢰는 거 아닙니까? 포도주가 없나이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무슨 뭐 대단하고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있는 그대로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게 기도예요. 주님,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너무 상처받았어요. 주님, 내가 너무 부족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아뢰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고백하잖아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뭘 해야 돼요? 기도드려 아뢰세.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문제가 있으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아뢰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아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믿음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거절하는 것과 냉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이겨내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나이다 구하자 4절을 보세요. 4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한테 여러분 여자여 그러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그랬는데 뭐 한다고 그래서 여자여 뭐 그러면은요 등짝 맞지 않습니까? 이놈이 정신 못 차렸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용어에서 여자여라는 것은요 극존칭을 말합니다. 극존칭. 영어로 말하면 레이디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무리 극존칭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어머니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좀 냉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이스라엘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길 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맡길 때는 시간도 여러분 맡겨야 되고 그 방법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께 맡겼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응답되는 방법도 그렇고 시간도 내 시간대로 주장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드시는 분들을 보시면 하나님께 꼭 시험 드는 사람들을 보면 꼭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았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시험 들고 많은 사람들이 삐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건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맡겼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되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응답되는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대로 이룰 것까지도 내가 인정하고 맡기는 것이 진짜 맡기는 것이고,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문제의 해답이 주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 방법과 타이밍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맡길 때에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낙심하지 않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맡긴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함으로 여러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인들의 믿음을 보시면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지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은 뭐예요? 절대 순종하라. 그러자 6절에서 8절까지 또 읽어볼까요? 6절에 8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자 보시면 하인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 하니까 여러분 아기까지 채웠고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면 연회장에게 하니까 그대로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하인들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인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지금 난리가 났는데 포도주가 없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빨리 이마트에 가서 뭐 포도 주스라도 좀 사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돼서 뭐 그거 사와서 비슷하게 이거 부어라 물 좀 섞어서 어떻게 해라 그럼 대충 뭐 감이라도 올 텐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을 채우래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적당히 뭐 이 정도까지 채우라는 게 아니라 아기까지 채우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 순종하라는 말 아니에요. 게다가 또 8절 우리가 읽은 8절에 보시면 그 채운물을 포도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래요. 이거는요 여러분 공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유 주님 좋아요 제가 인정합니다. 주님 저는 믿을 수 있는데 직장에서 하라고 하시면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직장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해가 돼야지 내가 납득이 돼야지만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면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노방전도 한다고 요즘에 길거리에서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요즘은. 아니 우리 남편 평생 전도해도 꿈쩍도 안 하는데 이 인간이 무슨 뭐 전도한다고 이 인간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예수님 믿겠습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기적이 언제 일어나냐?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까지는 안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에 하시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항상 그래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 만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내 수준에서만 우리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보시면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냐면 내 생각과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 그 나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나는 이런 문제 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엉뚱맞게 다른 것을 순종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데 엉뚱하게 물을 채우래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이상해요. 갑자기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고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려고 할 때는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순종할 때는 대충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적당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합시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조금 태도를 보시면은 적당히 하지 마시고 좀 최선을 다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해도 좀 목이 터져라도 여러분 그렇게 막 찬양도 여러분 기쁨으로 하시고, 기도를 하더라도 열심히 부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 또 손을 들더라도 여러분 항상 이게 뭐 닭대가리 닭 요기 손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좀 독수리처럼 멋있게 이렇게 여러분 찬양도 하시고, 그래서 하도 기도하고 하도 찬양해가지고 목소리가 걸쭉해져가지고 여러분 죽을 때도 나 간다 그러면서 뭐 여러분 부흥사 같은 목소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했으면 네 목소리가 이렇게 변했니? 여러분 절대 순종을 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내 인생도 아기까지 채우는 절대 순종, 최고의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을 한다고 하는데 왜 순종이 안 되냐? 여러분 순종의 핵심이 뭐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노아를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노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도 안 되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 설명도 안 해주시고 그냥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노아가 할만해서 여러분 그걸 만든 게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찬가지죠.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곳을 떠나래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가래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에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에 이런 절대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말씀을 듣고 나서 왜 순종이 안 되나?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순종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기에 여러분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마지막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회장과 막 사람들은 막 이러는데 아마 하인들은 표정이 어땠을 거예요? 아주 그냥 나는 안다는 듯한 이 야릿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여러분 막 기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은 이렇게 연회장은 이렇게 포도주가 맛있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맨날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순종하면 여러분 마치 하인들은 알더라 그것처럼 여러분 순종한 자들은 알더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맛보아 알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떠온 하인들이 알고 그 누린 그 은혜와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고 여러분 아는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한 사람만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많이 듣는다 해도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듣는 데서만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내 삶에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에 우리 10절 마지막으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막 다 놀라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지금 내놓냐? 무슨 말이에요? 처음 포도주보다 지금 게 훨씬 더 좋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은요 반드시 이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맨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과거에만 얽매여가지고 그때가 좋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감상에만 젖어 있지 마시고 그런 메마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속 좋아져야 돼요. 더 좋아져야 돼요. 어제 예배보다 오늘 예배가 더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보다 내일 은혜가 더 풍성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이렇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때까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청교도들이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The best is yet to come. 여러분 가장 좋은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 삶에서 가장 좋은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한번 따라해보면 내 삶에서 가장 좋은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이제 곧 올 겁니다. 많은 분들은 그러잖아요. 내 삶에서 가장 좋은 순간은 다 지나갔어. 나는 끝났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어. 오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일 더 좋을 거야. 내일 모레 더 좋을 거야. 매일매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크고 섬기는 자는요 섬길수록 그 은혜가 새로운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목사님 하루하루가 지겨워요, 지루해요, 메마르고 언제 끝나나,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런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은혜롭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설레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영광도 좋았지만 오늘 더 큰 영광을 맛보셔야 돼요. 오늘 영광도 여러분 은혜로웠지만 여러분 내일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 일이 벌어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내일 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맹물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맹물 같은 우리 인생도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메말라 있는 우리 신앙이 이제는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언제 찾아오시냐? 내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영혼의 깊은 밤중에서 내가 헤매일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있는 그대로 주님께 여러분 아뢰십시오. 기도로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물도온 하인들처럼 순종해 보십시오. 아무리 내 삶에 무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순종하는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기에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맹물 같은 인생에 여러분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구나. 이걸 인정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강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